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셨으면 축복입니다.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막혀서 머물러 있더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 것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아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자책하지 마라. 절망하고 넘어지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 끝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지 않으셨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아직 하나님 안에서 진행 중입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다른 어느 때보다 용기와 희망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용기와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을 해야 그것이 삶의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가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성도가 모여서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성경 속에서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14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을 해야 되더라. 혹시 여러분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미술에 관심 있는 분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이름을 좀 기억하실 텐데, 저도 어렸을 때 시험에 이렇게 보니까 렘브란트 1600년대의 사람인데, 빛의 밝기, 이런 빛을 잘 이렇게 조절해서 색감을 내므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성경 속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성경의 비유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빛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역시 빛의 화가답게 사방은 어둡지만 한쪽엔 빛이 밝혀져 있는 그런 화법을, 기법을 쓰고 있죠. 오늘 여기에 보이면 한 부자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좀 밝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입고 있는 옷도 귀족들만 입는 아주 값비싼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벽장서부터 흘러내리는 서류 뭉치는 전부 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입니다. 엄청난 돈 뭉치기가 저 뒤에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촛불을 붙잡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 부자가 입고 입는 옷이 얼마나 값비싸 보이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손에 보면 어렴풋 보니까 손가락 사이에 뭔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나요? 동전이 보입니다. 이 부자는 엄청난 차용증서로 돈을 받을 게 산더미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 하나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금화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지금 그거를 판별하느라고 촛불에 대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자, 서류 뭉치를 조금 더 확대한 것인데요, 저게 다 차용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그림을 보면 그림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자의 손이 집중하고 있는 그것만 확대한 것인데요, 그 손이 무엇을 가리고 있습니까? 촛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촛불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 부자는 돈에 있는 이 진위를 확인하느라고 이 촛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저 촛불은 언젠간 바람 앞에 불어 끊어질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촛불이 바람 앞에서 금방 끊어질 자신의 운명, 오늘 밤에 당장 꺼질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지금 동전 한 입에 집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두컴컴하고 단절이 되어지니 그 사람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게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관계에 성공하시길 원하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축복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헛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밤에 생명이 떠나가는데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건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거든요. 사람이란 곧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존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란 곧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볼 때 손을 어디 대봅니까? 코에 대보거든요. 숨을 쉬면 사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었나 보네. 숨을 못 쉬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코에 불어넣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여기 들어와야 생명이 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이 창세기에는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생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도 똑같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기 자신의 존재조차도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생각조차도 안 들어옵니다. 어느 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이지? 인간은 무엇이지? 어디서 왔지? 우리가 왜 살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것에 대한 사고의 능력이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존재거든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창조주가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느니라.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아주 조그만 부속품만 하나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존재되며 누군가 건축하는 사람이 붙여놓은 거예요. 우연히 가서 있다고 하면 쓰레기죠. 의미 없이 돌아다니는 거는 쓰레기니까 빨리 치워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존재의 목적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된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야곱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합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건 내 거라고 낙인을 찍는 것과 같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오늘 우리 온 인류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는 우주의 고아가 아니다. 우연히 먼지처럼 떠돌다가 단세포가 진화를 해서 5표가 되고 지능이 발달해서 서 있는 원숭이 사춘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존재라. 너는 내 것이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죠. 그리고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린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꾸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포도나무를 지나가다가 포도나무의 그 농원과 농부와 포도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항상 그랬습니다. 삶의 현장에 지나가다가 그 삶의 터전을 예화를 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농원을 지나가다가 주님 말씀하는 거죠. 너희와 나의 관계가 어떤지 아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는 것은 유일한,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은 농원을 전체를 관리하시는 농부다. 그리고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나무 줄기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주워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로 6절에 보면 아주 심각하게 나오죠.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는 무슨 낭만적인 그런 향기 나는 그런 과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과 관계 이야기입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런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가지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죠. 양분과 수분은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면 가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란 우주에 떠도는 고아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다는 거죠. 이걸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정확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를 떠나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의 관계를 아시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12장 15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부자의 생명은 아주 고귀하고 가난한 자의 생명은 무가치 않으냐? 생명은 어떤 사람의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 가치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소자여, 작은 걸 불쌍히 여기며 부르는 거죠.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이 땅에 있는 배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배낭이죠. 그 구지하는 그 마음과 물질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네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하면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어령 교수의 근황에 대해서 어느 신문사와 대담을 나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분이 초대문화부 장관을 하시고 명예석자 교수를 하시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최고의 지성, 최고의 문학가. 아마 좀 젊은 사람들은 잘 이어령 낯설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조금만 드신 분들은 이어령 그림은 지금도 TV에 계속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놀란 것은 우리나라 이 문학 지성의 최고봉인데 불구하고 그분이 쓴 책이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거든. 지성은 3차원이고요 인간의 작품이고 영성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단 문단에서 또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지성의 배반자, 아니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정말 최고의 학자가 무슨 성경 같은 창조를 믿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지성의 배반자다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성을 따라갈 자가 없는데요. 근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건 인간의 지성은 쓰레기와 같다는, 난 지성을 넘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지식,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성으로 들어간다. 저분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대한 감동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분의 근황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암 판정. 올해 향년 87세이신데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론사에서 찾아가서 기자가 대담을 하는 겁니다. 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순간 철렁하시더랍니다. 그렇겠죠. 누군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암이라고 진단했을 때 멀쩡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육신적으로 철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올 것이 왔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를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겸허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면,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미 6살 때부터 자기의 생각 속에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쓴 모든 문학 작품은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은 죽음 너머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래서 초월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늘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암이 다가와도 지금 항암을 한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약물을 치료한다든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은 암과 싸우지 않는다고 말해요. 투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친병한다고 말을 씁니다. 듣느니 처음 듣는 말이죠. 친병. 그 암과 친구가 돼서 하루하루를 오히려 그 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더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 하나 허투리지 아니하고 마음 하나 생각 하나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가장 소중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적인 것을 믿으며 그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할 것은 뭐냐면 물질의 관계가 성공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없어서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크리스천은
이 물질을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길 것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지어 놓으셨는데 이미 그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의 환경을 예비하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삶의 환경과 누릴 수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면 살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지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먹으면 살고 무엇을 먹지 않아야 안전한지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안전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물질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 16절로 19절에 보면 네 조상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다.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고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걸 먹었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어마무시하게 먹었겠죠. 우리가 먹어 치운 것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먹이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악착같이 멀어갖고 그냥 내가 맛있는 거 골라서 내 몸에 좋다는 것만 내가 먹었는데 하실 수도 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생명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 먹이실 거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광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이 명예를, 이 위치를, 내 가진 모든 소유를 얻었다고 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말하는 거죠.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물건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는데 어디서 물질을 얻어요? 어디서 재물을 얻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걸 잊지 마라.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19절을 보면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는데 약속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가보면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릴까요? 그건 내가 한 거야. 그건 내가 모르는 거고요. 그건 내 능력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은요, 물질의 멸망도 되고요, 생명의 멸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 있는 성도가 되고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 기초, 방향,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장 삶의 중요한 물질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을 해야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서 9장 6절로 8절에 보면 역시 신약 성경 속에서도요,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물질의 관계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물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 생일 감사 예물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에 감사 예물도 드려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지만 너무 힘든 문제라 미리 그냥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11절 드리기도 하고, 각자 또 교회 이렇게 헌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마음을 정한 대로 해요. 그런데 그 예물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인색함. 그냥 내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아유 내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헌금을 내려고 그러는데 5만 원짜리를 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5천 원짜리인 줄 알고 냈대요. 5천 원짜리 바꿔달라고 하지. 물론 상황이 급해서 그러실 수 이해는 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핀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계산하려고 하거나 자꾸 뭔가 내가 억지로 하려거나 그런다면 하나님의 가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기관과 단체를 상대하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의 추천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드린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지금 내 머릿속에 상수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좀 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내가 여러 가지 그렇게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절실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까 이런 교수처럼 내가 이제 덜커덕 내 삶의 마지막에 운명에 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때 남편도 두고 가야 돼요. 아내도 두고 가야 되고요. 때로 자식도 두고 가야 돼요. 삶에 내 소유 정들었던 걸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린 다 피할 수 없어요.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 피할 수 없어요. 그때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 들고 간다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얻을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이면 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는 우리가 주일만 늘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정확한 예물의 그 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내 예물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적어도 그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내 선물을 받고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물 하나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고민하시겠어요? 그건 상대방의 마음까지 배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싸구려를 주면 상대방이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파할까요? 마음 아파하죠.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했어요. 근데 받았는데 다이소에서 샀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다 있다는 데서 샀어요. 3,000원, 1,000원이면 사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어려워서 거기 있는 물건을 사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닌데. 왜? 선물은 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난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구약 시대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학개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할까 말까. 그래서 아직 할 때가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여 찌그러져가며 낡아가요. 그런데 자신이가 살고 있는 집은 판벽해요. 판벽이란 뜻은 뭐냐면 벽에다가 판을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이 뭐냐면 백향목이야.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다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백향목 판을 갖다가 덧대면서 더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당시의 최고의 건축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 가는데 자기 집은 최고의 건축가의 그 건축 자재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성경 구절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니? 너희 집에 너희가 하는 일에는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 나의 일에는 네가 얼마나 관심이 있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학계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행위를 살펴봐. 그리고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어서 쉬 빠져나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물권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윤택하여 혹시라도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또 살피라고 말해요. 살펴봐. 그러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땀과 수고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수고를 통해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고, 경제 원칙이 그렇거든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손해가 됐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바쁘고 빨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쇠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추운 한재를 들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위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리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면에 2000년 아니 3000년 전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많이 모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주 일일이 조목조목을 가리켜. 말라기에 보면 3장 7절로 9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말씀 관계인데요, 근데 이 말씀의 관계는 경제적인 관계로 다가와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에게 빨리 돌아와.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자,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하나님께 드려질 봉헌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곧 온 나라가, 잘 보십시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경제 사업도 사업이나 어떤 사회나 단체나 아니면 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 자체에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어요.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나와서 배옷을 짓고 회개하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이에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거든요. 하늘의 문.
여러분, 지구가, 우리가 예전엔 이런 거 몰랐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떤 환경인지 알잖아요. 아주 막막한 우주에 동그란 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구도 별이잖아요. 별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동그란 게. 거기에 다닥다닥 우리가 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 뺑뺑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하면서 그곳에 붙어 우리가 살아.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별 중에 하나인 지구가, 그곳에 모래처럼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복된 삶이 되려고 하면 창조주의 손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 하늘의 문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해요. 축복은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농사짓는 사람은 메뚜기는 아주 치명적이죠.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다 못 먹는 거예요.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여러분, 밑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주심으로 인하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모든 이방인 하나님 알지도 못해.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서 복을 받은 가정이래.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돼요. 그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구약시대나 11조가 있었지 신약시대는 무슨 11조가 있었냐 그렇게 말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식물의 이름들이죠. 11조는 들이대.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으나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물질로 드려지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물질의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마음도 사랑으로 형제와 더불어 함께 지내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삶은요,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그 삶이 복된 삶이 됩니다. 뭘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전부 해라 마라 할 것도 없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스톱을 해야 돼요. 스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구약의 여러분 십계명은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너하고 내 사이는 애굽에서 내가 너를 건져낸 너의 구원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 이름을 막력 들걸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야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하지 않니? 남의 목숨에 손대면 안 되지. 타락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이웃의 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면서 남을 모략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들어보셨나요? 뭐 하시는 분인가요? 중국의 주석이요, 주석. 시주석. 이 양반이 요즘 간이 좀 부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진찰은 안 하지만 이렇게 뭐 보니까 간이 좀 부으신 것 같아요. 상태가 안 좋아.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거든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쳐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굉장한 핍박이 지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10계명 중에서 1계명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시진핑이 하시는, 시진핑. 10계명 중에 1계명을 지우겠대요. 1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네요. 제가 보니까 이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예언을 하는 건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예언이 맞은 줄 아시고, 만약에 무슨 일이 안 생기면 하나님 오래 참으신 줄 아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내가 볼 때 감히 중국 땅덩어리 조금 우리보다 조금 크다고 거기 주석이라고 감히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네요. 냅둬버려.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그 계명을 지가 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마태복음 22장 34절 36절에 보니까, 지금 방송질이 바빠요. 워낙 성구가 많아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했더니 3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아, 주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되기 원하는구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이름을 감히 험담하지 않죠. 막노될 것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히 하나님의 나를 내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죠.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둘째는 뭐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나를 낳아줘 길러준 부모님이죠. 그래서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사랑인 거죠. 부부간엔 더 사랑해야 돼요. 무촌이야, 무촌. 이게 서로 사랑할 땐 님이지만 돌아서면 남이요. 부부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형제와 공동체 안에는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저 유명한 노래 사랑밖에 난 몰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난 찬송가를 만들고 싶어. 찬송가를 만들어요. 100만 송이 산 이거 찬송가를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의 목숨을. 사실은 기독교의 마지막 최고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안사님께서는 사랑밖에 모르기를 원해. 왜? 예수님 말씀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은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은 뭐예요?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11절에 얘기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 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어령 교수의 딸 고 이민아 목사님 사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에요. 59년생. 살아계시면 한갑이시네요. 돼지띠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어령 교수의 딸이고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면서 마약 찌드는 청소년 돌보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게 싫대요. 남편이 이민아 교수를 떠났어요. 이혼을 합니다. 설상가성으로 큰아들이 그 충격이었을까요? 이름 모를 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인으로서 이혼을 당하고 아들이 죽고 자기도 갑상선암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목사를 되고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달려갑니다. 땅끝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던지며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원인 모를 이유로 실명을 합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가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내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습니다. 그 노고를 이끌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가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노고의 간구를 들으셨을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한국에 와서 이민아 교수의 눈이 시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자기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헌신하던 이 이민아 목사는 안타깝게도 위암이 돼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천국을 갑니다. 그 딸이 죽음 앞에서 전혀 아픔과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환하게 천사처럼 웃는 그 딸의 죽음을 못 지켜보면서 이어령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이 그 죽음을 넘어 초월하는 그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도 그것을 품기로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암의 선고를 받았어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딸 이민아가 그 죽음을 초월한 그 너머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나도 죽음 너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민아 교수가 천국을 갔지만 남은 사람들이 수많은 애도 속에 기억나는 한 줄이 있습니다. 이민아 교수를 향해서 땅에서 살았지만 하늘처럼 살았던 사람. 한번 따라하세요. 땅에서 살았지만 하늘처럼 살았던 사람.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살았는데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은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적은 아셔야 돼요. 한 가지,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을 걸고 물질의 관계가 확실하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은 떠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네가 땅에서 살지만 얼마 안 있어 만날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줄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